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말씀도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말씀도 사실은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은 있지만 곁길로 나감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난, 고통, 불행, 비참, 모든 질병, 문제 그런 것은 호세아 말씀을 빌리면 찢으신 것이나 치신 것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조차도 바깥에서 당하는 멸망뿐 아니라 담과 가시에 부딪히고 찔림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조차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장치를 뜯어치울 수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뜯어치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성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지금 세계든 영원한 세계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장치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밖에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자꾸 거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 하는 이 말씀도 생각을 해보면 징계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징계를 한다는 것이지 바르게 되었고 옳게 되었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담에 가서 부딪히는 것이고 가서 가시에 찔리는 것이죠. 자꾸 들이받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건실히 징계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당치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당치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임하지 않도록, 영원한 불행이, 영원한 비참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러놓은 그 울타리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찢기고 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밖에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세상은 들어오려고 하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이치에서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려고는 힘을 쓰지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같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 밖에서는 전체가 다 마귀의 자녀고요. 신앙이라고는 모습을 갖춘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본부터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은 교회를 옮겨 놓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빛의 세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둠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찔림을 당하게 되고 치점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 나가려고 하면 나갈수록 자꾸 맞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부딪힙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그냥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딪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질 지식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불행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좀 사실은 어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꾸 자기가 담에 가서 박는 거예요. 이 담이 왜 있나? 자꾸 가시에 가서 자기 몸을 그냥 부비적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근처에 가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참 믿음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뭐 워낙 많이 배워서 이렇게 말하면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기준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적이 일어나는 것, 능력을 체험받는 것, 그것을 참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참 믿음이에요. 병자를 고쳤다 기도했더니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만 인정을 해버립니다. 저는 뭐 듣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그 시골에 아주 시골에 있는 집도 없는, 제가 뭐 얼핏 듣기로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도 없는 곳에 시골에 아주 산골에 땅을 사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몰려 들어온다.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이것도 제가 정확한지 순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들은 것이 그렇게 들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가정에, 뭐 귀신 들린 가정인지 병자의 가정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 나을 것 같지만, 믿음이 없지만 기도는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된 거죠. 병자를 고치고. 개척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대형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이 되죠. 병을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되고,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뭐 믿음이 없는 목회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 저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열망하지만 모든 목회자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설교학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설교는 청중들이 공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청중들이 외면하는 설교를 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공감해야 돼요. 성도들이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교회 성장에 우리의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냐, 사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교 하나를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사람들이 공감하는 설교,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청중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고 교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죠. 좋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우리가 저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저분을 대우해야 되겠다,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횡행하고 거짓 선지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권세자들도 모여듭니다. 그런데 진실한 선지자는 외면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설교로 나아가야 된다. 방향을 돌려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지러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듣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강연의 주제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모이는 사람을 허락지 않으실지라도 설교자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부흥해야 돼요. 그 속에서. 바른 진리 속에서 부흥할 때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벗어나서 부흥하는 부흥은 멸망의 사람들, 시체만, 썩어 냄새나는 시체만 모여있는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들의 부흥입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설교자들의 설교 준비를 AI가 맞습니까? AI의 힘을 빌린다는 겁니다. 자료를, 모든 자료를 거기다 집어넣고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제목과 내용을 정해다오. 그럼 AI가 기가 막힌 설교를 뽑아낸대요. 정말 멋들어진 설교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AI 기계가 하나님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런 추세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현명한 목회자는 그 추세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명설교를 뽑아가지고 그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수십 번 읽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전에 수십 번을 읽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강단에 서야 된다.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외형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적다는 희소성을 가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가면 갈수록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옳고 저 교회도 옳고 모든 목사님 다 옳고 모든 교회는 다 옳고 그중에 큰 교회는 제일 옳고 성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판단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옳은 판단일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문은 크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문은 작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설교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진짜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옳은 길 가고 저 사람도 옳은 길 가고 전체가 옳은 길 간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적으로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는 시대, 교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시대, 그러면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시대. 말은 이것저것 다 포용하고 허용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깨달음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도 옳고 저도 옳고 다 옳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논쟁을 피하자. 그렇지만 사실은 또 혼자서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대중적으로는 그런 것을 허물어 버리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와 틀리면 사실은 정죄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이런 것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잣대는 우리가 이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우리 단체 아니라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까? 못생긴 사람들 모였다고 이단으로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심각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대어서 우리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성경적이지 않은 지식은 진리가 아니고 이단적인 생각이고 지식이고 사상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남이 그렇게 옳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우리가 크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를 정통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들 말고요. 신천지나 안사홍, 통일교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장로, 감리, 성결, 순복음, 침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크니까 이단이란 정죄가 쑥 들어가더라. 결국은 이단이라는 정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크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이단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 신천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단에서 탈출하는 겁니까?
안상홍파는 이단, 사람이 많아지면 이단에서 탈출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비성경적인 진리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의 크기의 문제에 관계없이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냥 여전히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단체가 커졌기 때문에, 교세가 커졌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못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정확한 가치평가, 판단, 비판, 구별력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보면요,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설교인가 하는 그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설교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한 교회들, 우리나라 큰 교회들, 누구 무슨 교회 막 10만 명, 몇십만 명, 10만 명, 몇만 명 이런 교회의 목회자들 그 설교 정말 힘이 있더라, 잘하더라. 그런데 교파가 다릅니다. 교파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교파가 다르다는 것은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외면하고 교회 통일, 종교 통일, 교회 통일까지는 어느 정도라고 해도 지금은 종교 통일까지 원하잖아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뭐 있냐? 모든 종교가 하나인데 종교 화합, 종교 일치 운동 심각하게 나가서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통일 무슨 교파,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침례교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교회가 다 하나가 되자. 예, 하나 되면 좋습니다. 저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되 진리로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 떠나서 하나 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단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당이 나뉘어야 돼요.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럼 진짜 옳은 게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깐족거리고 그렇게 뾰족하게 굴다가 사람들한테 정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단체의 모임에서 굳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기준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 있으면 참 믿음을 가진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이죠. 그럼 무엇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게 무엇을 떠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구약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무엇을 떠났다고요? 나의 규례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떠난 것이, 규례를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최소한 성경적인 신앙이 진리적인 신앙이고 하나님 안의 신앙이고요.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는 사람들,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 이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그거 싫거든요. 저렇게 하라, 그거 귀찮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힘들거든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기 싫은데 내가 좀 편하면 안 좋습니까? 내가 좀 쉬우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꼭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가감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자꾸 어디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담과 가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나가지 말라고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할 것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이것이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역할을.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잘한 것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면, 사방에 짐승이 없으면 모르지만 막 사방에 사자, 이리, 호랑이 그런 것들 버글버글 하는데 양을 떡 갖다 놓고 아무것도 울타리도 없이 그냥 딱 풀어놓으면 잘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진짜 짐승 잘 키운다.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잘했을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금방금방 배우는데 하나님의 멸망의 막으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막아가지고 내가 자유가 없게 말해. 양들이 왜 막아가지고 내가 책이 못 나가게 매일 가고 싶은데. 얼마나 기가 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가서 부딪히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나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목장을 만들어 놨는데 양이 탈출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있다 그럽니까?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찾아와야죠. 그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번창하고 아무리 왕성하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말씀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징계가 없다는 것은 택자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말씀을 벗어났는데 잘 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떠났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진리를 떠났는데 막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은 거기에 세워진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 이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면 상처를 받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우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뭔가 다치게 만들어 놓고 부딪히게 만들어 놓고 찔리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다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부인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지만 참된 교회는 많지 않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도 그러하지만 구약의 말씀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면서 말씀이 어디 있을까,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진짜 설교 별로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설교도 옳고 저 사람의 설교도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 설교인가 간파를 해야 되죠. 구별을 해야 되죠.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의 설교가 바른 설교입니까? 설교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뭐 역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암도 고쳐보고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도 다시 뭐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어 보고요. 뭐 포항에 있을 때도 그러했고 여기에 와서도 그러했고. 그러나 그것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들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역사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마귀의 미혹물입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적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 하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할 것이다.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자꾸 외형적으로 갑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야, 역사가 일어난대. 귀신을 쫓아냈대. 병자를 고쳤대. 야, 그 교회 훌륭한 교회 몰려가자. 야, 그 교회 성장했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대. 거기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 살짝 왔다가도 모른대.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일꾼이 제대로 된 일꾼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셨는데 말입니다. 참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상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의지합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기를 힘쓰고 말씀을 들어서 알기를 힘쓰고 기도해서 알기를 힘쓰고
다양한 면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세상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써도 혈안이 되어 날 때도 나는 결코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면서 힘써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